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사실 유월절이 제정된 후 수천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유월절이 수천 번 지속되었다는 말인데, 그렇게 수천 번 지속될 정도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순서를 보면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순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순서는 성경을 빨리 기록하고 늦게 기록한 순서에 의한 순서가 아니라, 후대에 이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에 의해서, 문학적인 구분에 의해서, 역사적인 구분에 의해서, 시적인 선지자들의 구분에 의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성경을 배열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록 순서가 결코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서학자들은 오랫동안의 연구 끝에 지금 성경의 순서가 기록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정설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만을 예로 들어도 창세기보다 출애굽기를 먼저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흔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책을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썼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책들인데 이게 꼭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맞든 안 맞든 간에 대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창세기는 모세가 태어나기도 수천 년 전 그 일들인데, 정말 오래전의 기록인데 그것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니까 후대의 기록임을 알 수 있지요. 모세가 누굽니까?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출애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출애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모세의 가장 큰 사명이죠.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의 기록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죠. 종살이하고 민족을 형성하지 못했던 그들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이 되어가는 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출애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창세기는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를 기록하다 보니까 모세의 선조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 살게 되었는지를 거꾸로 추적해 가면서 인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출애굽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교과서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역사책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 민족의 기원이라는 것을 역사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당연히 모세는 출애굽이 가장 귀중한 거였기 때문에 출애굽을 먼저 기록하고 후대에 창세기를 거꾸로 기록한 거죠. 그만큼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작정하셨고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때가 되었다는 거,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수 없었고 있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야만 하는 때가 된 겁니다. 그 때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때가 되었다는 말을 여러 번 드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집트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거기를 떠나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큰 민족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된 거죠. 놀랍게도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것, 출애굽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 곧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에게 종으로 섬기고 400년 동안 그들이 너의 자손을 괴롭힐 거다라는 것을 놀랍게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징벌이 끝난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배경 설명은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언제 주셨는지 이거는 새벽기도 때 다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 내용만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400년을 살게 된다, 그들의 종살이를 하게 된다, 400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징벌한다, 징벌이 끝난 후에 내 자손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10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 500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이 된 것을 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큰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5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이죠. 그 시간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500년 지나지 않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400년이 되어야 400년 동안 고난을 받고 그 후에 내가 그들을 징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없으면 역시 나오지 못합니다. 징벌한 후에, 그러면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있어야만 출애굽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가지고서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징벌은 출애굽 과정에서 나온 10가지 재앙이었죠. 10가지 재앙이 끝나야, 징벌한 후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10번째 재앙이 끝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10번째 재앙이 지나면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의 재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절 중에 하나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셔서 그런 재앙이 있으면서도 끝까지 버티다가 10번째 재앙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였죠. 그것을 한다고 해서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진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10가지 재앙이 끝나야 되니까요. 완악했으니까요. 두 번째 재앙, 그걸 떨어진 후에도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등 재앙이 이렇게 하나씩 쌓여가는데도 바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죠.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이 떨어지면서도 바로는 끝까지 완악하게 버텼습니다. 그럼 정말로 변하는 것이 없었을까?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처음에는 정말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재앙이 하나씩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점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10번째 재앙이었을 때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처음부터 10번째 재앙을 첫 번째 재앙을 했으면 안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하나 쌓이면서 점점 그의 마음이 완악하던 그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재앙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거를 점점 눈으로 보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다가 하나 둘씩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됐을 때, 그때 드디어 장자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는 끝까지 완악하게 버티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점점 맛보고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가 점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요, 출애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10번째 재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클라이막스인데, 그 10번째 재앙과 연관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잘 준비한 후에 유월절을 지내면서부터 장자의 죽음이 시작되니까요.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입니다. 이 재앙은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심, 구원하심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은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자, 다시요. 정리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입니다. 역사의 기원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0번째 재앙의 준비 과정에 있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도대체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출애굽기 12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절까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1절부터 20절 사이에 11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성경에 처음으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구 입에서 나온 단어냐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단어가 유월절입니다. 사람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유월절은 누가 세웠는가?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럼 유월절을 마련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은 또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자, 이달 열흘이라고 했어요. 그 달이 무슨 달인지 모릅니다. 그 달이 무슨 달인지 모르지만 그 달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가족이 몇 명인지를 계산해서 어린 양을 취해라. 그 달 10일에.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작으면, 너무 작은데 어린 양은 이만하니까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식구가 너무 작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라. 어린 양이 이만큼인데 사람은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된다.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나오죠.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여라. 흠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본 거에 의하면 유월절은 이달 10일부터 시작입니다. 10일에 식구를 계산해서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식구가 적은데 한 마리의 양이 다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를 잡으면 10명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식구는 4명이다. 그러면 6명을 다른 가족들 중에서 6명 있는 식구를 채워서 한 마리를 같이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달 11일, 그 달 10일이라 그랬는데 이달 10일이 며칠이냐, 몇 월이냐, 몇 월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게 몇 월 달인지는 몰라도 유월절을 지키는 이달 10일부터 하는데 이 달이 너희에게는 달력으로는 무조건 1월이다. 해의 첫 달.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유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이 자기 달력으로 1월입니다. 당대에 이집트 달력에 의하면 시작했던 달이, 유월절을 지켰던 달이 7월이었답니다. 7월인데 그거는 이집트 달력이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달력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달이 이제부터는 너희 달력의 1월이다. 아예 정해줬습니다. 너희 나라의 시작, 너희 삶의 시작, 그리고 유월절이 들어있는 이 달이 곧 1월입니다. 1월. 이집트 달력은 7월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1월 10일부터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역사, 권능이 기준이 되었기에 그 기준에 맞게 달을 바꿔서 그것을 첫 번째 달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 세상적 기준이라 그러면 가난하고 부자고 상관없이 뭘 했을 텐데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계산해서 양을 그렇게 잡으라고도 인간 중심적, 사람 중심적 그런 소통을 통해서 그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10명이 먹을 수 있는 게 양이라 그랬는데 그건 그냥 제가 계산하기 쉽게 한 말씀이고요. 실제로 양 한 마리 잡으면 50명, 100명은 먹습니다. 그날 저녁만 먹으면 되니까요. 만약에 100명이 먹는다 그러면 우리 식구가 4명이면은요, 많은 가족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 한 7, 8집 아니면 10집, 그것보다 더 많이 모아야 한 양을 잡을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종살이하던 그들이 무슨 양이 있습니까? 그럴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해라고 하지 않고요,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없는 걸 뻔히 아는데 너희들이 하루 저녁 먹을 수 있을 만큼 식구를 계산해서 양을 잡고 준비하면 된다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을 생각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10일에 양을 준비해 놨는데 4일 동안 간직했다가 14일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시작은요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4일 동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4일의 기간을 둘까요? 여러분 4일 동안 그걸 준비하고 있으면 4일 동안 그 양에게 이제 먹이도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양이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기가 시작되는 걸 알고 있죠. 양이 귀중한 겁니다. 그 양이 우리를 대신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누가 준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라 그랬어요.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1년 된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걸 준비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라 그러신 거죠. 그래서 14일 날 시작은 되지만 10일 날 양을 준비하면서부터 이미 그들은 유월절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양을 잡고 어떻게 해야 할까? 양을 14일 날 잡았으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피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이 있고,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오고, 피를 가지고 할 게 있고, 하나는 고기를 가지고 할 게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는 하나님 겁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레위기에 나오니까요. 그 얘기는 뭐 안 해도 되지만 피는 생명입니다.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 거니까 돌려버리는 건데, 이 피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 피를 가지고서 그 양을 먹을 집들이 쭉 있잖아요. 그 집에 가서 그 집의 문에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설주가 뭐냐면, 이 잘 모르는데 설주는요 그냥 주자만 알면 됩니다. 주가 뭐냐면 기둥주자거든요. 기둥주자. 그래서 설주 그러면은 기둥입니다. 기둥. 문과 문을 만들 때 기둥을 세우잖아요. 아니면 뭐 집을 세울 때 기둥이잖아요. 기둥입니다. 이게 설주가. 그래서 좌우 설주를 했으면 왼쪽에 있는 설주도 그렇고 오른쪽에 있는 설주도 그렇고 거기다가 피를 묻히는 겁니다. 인방은 뭐냐면 그 서 있는 기둥에다가 가로로 문을 만들 때나 아니면 뭘 할 때 이 가로로 대들보를 넣는다든지 뭘 할 때 하는 것이 인방이죠. 그래서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것은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바르라. 그래서 흔히 그냥 십자가 형태로 바르는 겁니다. 십자가 형태로. 어찌됐든 간에 그 피를 바르는 것이 피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고기를 가지고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8절부터 10절에 의하면 고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그 밤에 고기를 잡았으니까 피는 그렇게 하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얘기했고 9절에서는 날 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아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고기를 생고기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서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구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싹 다 구워서 먹어라. 그래서 고기는 전부 다 인간을 위한 거였습니다.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 저녁 한 끼로 족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까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냐면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이 뭡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효모를 넣지 않은, 즉 이스트를 넣지 않고 구운 빵이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오랫동안 씹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으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이가 약해지잖아요.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한 2년 전부터는 이가 약해가지고요. 조금만 찔기면 이제는 씹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죽 좋아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저도 이제 이 누룽지만 해도요. 누룽지를 이렇게 끓이면 딱딱한 거 있잖아요. 딱딱한 부분. 그 부분을 옛날에 씹어 먹었거든요.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누룽지도요. 미리 끓이기 전에 물에도 좀 담가 놓고 그리고 폭 끓여가지고서 진짜 누룽지로 진짜 먹지. 이제는 이가 아파서요. 그것도 양쪽 다 그러네요. 양쪽 어금니가. 이쪽으로 씹으면 이쪽이 아파. 저쪽으로 씹으면 저쪽이 아파.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틀니로 어떻게 살았나. 요즘 틀니가 거의 없어졌는데 틀니로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이가 없으신 우리 할머니들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이가 없으면 입의 형태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상하게 돼가지고서 막 보면 너무나도 이상하게 해괴망측하게 변하고 마는데 여러분 이가 없으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씹어먹질 못해요. 제가 치과를 가면 저 치료해 주시는 권사님이 꼭 얘기하세요. 목사님 견과류도 드시면 안 돼요. 그래요. 견과류도 못 드세요. 이제 그런데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견과류도 먹기가 힘들어요. 견과류 씹으면 뽀도독 하면은요 그냥 막 씹어 먹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옛날에 얼음 막 씹어 먹는 게 그렇게 재밌었거든요. 이제는 무슨 얼음이에요. 그리고 또 뭐 아이스크림 막 딱딱한 거 아예 그냥 생각도 못 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 되게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뭘로 먹으라냐면 무교병으로 먹으래요. 씹히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 진짜 딱딱해요. 그거 넣어가지고서 그냥 호로모라고 그냥 조금씩 그냥 하고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게 무교병이에요. 이거 설교랑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 외국에서 제가 사탕을 먹었더니 외국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영국 사람이 어떻게 사탕을 깨먹냐고. 우리는 깨먹는다 그랬더니 깨먹는 민족을 내가 처음 본다고 그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사탕을 깨먹지 않는데요. 우리는 뽀도독 깨먹어야지 직성이 풀리잖아요. 어느 정도 지나면 안 돼요. 무교병 먹기가 너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교병으로 먹으랍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부드러운 빵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막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6월절을 지내면서 맛있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씹으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거, 우리가 이곳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우리가 출애굽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곱씹으면서 먹으라는 겁니다. 쓴 나물과 같이 먹으랍니다. 여러분 쓴 나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좋아하시는 분이 가끔 있긴 한데요. 쓴바귀 같은 거 이런 거 먹기 너무 힘들잖아요. 옛날에 꼬들빼기를 어렸을 때 맛있게 먹은 것 같은데요. 요즘에 꼬들빼기를 먹으려면 이제는 꼬들빼기를 씹는 게 너무 힘들고요. 그게 잘 안 씹혀지니까. 그리고 그게 막 써가지고 잘 못 먹겠어요. 여러분 쓴 거를 왜 먹으라 그래요? 그거 먹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들은요 아예 먹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그걸 먹으랍니다. 왜요? 똑같습니다. 그 쓴 걸 먹으면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월절은요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먹었습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내가 잘나서 이 절기를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내가 대단해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가는 것 아닌 거는 다 알잖아요. 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곱씹으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이것을 먹을 때 어떻게 하고 먹어야 하는지였습니다. 아까 11절을 보았는데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자, 먹을 때 이렇게 먹으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호와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걸 먹을 때 저녁에 먹는데 내일 아침에 올 텐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허리에 띠를 띠랍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왜 띠어요? 허리에 띠 띈다는 것은 여러분 집에 가면 그냥 이렇게 다 벗고 편한 거로 다 갈아입잖아요. 밖에 나오려면요. 밖에 나오려면은 옷을 입고 벨트를 딱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벨트 입고 자는 분 계셔요? 외출하려니까 벨트를 하는 거죠. 잘 차려입는 거죠. 그런데 허리에 띠를 띠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갈 준비해라. 두 번째, 발에 신을 신으랍니다. 아니, 저녁을 먹으면서 누가 발에 신을 신고 먹어요? 세 번째, 손에 지팡이를 잡으랍니다. 지팡이를 잡는 것은 뭐 할 때요? 어딘가 갈 때 지팡이를 잡죠. 집에 들어가면 지팡이부터 딱 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신발 벗고 옷 갈아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던 사람들은 지팡이도 내려놓고 그러죠. 밖에 나갈 때만 지팡이를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놀랍게요. 그날 저녁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랍니다. 발에 신발을 신으랍니다. 손에 지팡이를 집으랍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급히 먹으랍니다.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갈 때 다 됐다. 서둘러야 한다. 곧 간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그렇게 먹는 겁니다. 이걸 허리띠를 메고 띠고 심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막 먹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랍니다. 왜요? 이제는 너희들이 갈 때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먹는 거예요. 너무나도 독특하잖아요. 독특한데 하나님은 독특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구원이 이르렀다. 곱씹어봐라. 군생활할 때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5분 대기조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좀 아시는데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5분 대기조는 뭐냐면요. 부대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다른 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냥 사실은 있지도 않은데 5분 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걸 이제 가상으로 생각해서 아니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으니까 자고 있는 병사들 대신에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되고 먼저 처리를 해야 되니까 5분 대기조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5분 대기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주일 동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내가 이제 5분 대기조가 딱 되면 그때부터 5분 대기를 해야 합니다. 5분 대기조가 되면 하는 것이 뭐냐? 기본적으로요. 저녁에 잘 때 신발을 벗지 않습니다. 신발 안 벗어요. 5분 대기조는 옷을 벗지 않습니다. 5분 대기조는 총까지도 항상 옆에다 두고서 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5분 대기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만 생기면 바로 튀어나가야 되죠. 5분 만에 모든 현장에 도착해서 5분 만에 처리해야 되니까 그게 5분 대기조예요. 그런데 5분 대기조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밥을 먹을 때 저녁을 먹을 때 띠를 띠고 신 신고 지팡이 잡고서 급히 막 잘 씹어지지도 않는 것을 급히 먹으면서 막 출동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장자가 죽어야 되고 며칠이 더 지나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죠. 왜요?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 들었으니까 6월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지만 사실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중요한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곱씹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 보시면,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량으로 잡아라. 며칠이겠습니까? 이달 10일 혹은 14일.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다가 담은 피를 가져가지고 인방과 설주에다가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칠하라는 겁니다. 그 양을 먹는 모든 집에다가 다 칠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모세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집 밖에,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왜 사람들을 보고 나가지 말라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지의 피를 보시면, 그 피를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집을 넘어간다.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멸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왜 발랐습니까? 피는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월이라고 하는 거에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월이 뭐라 그랬어요? 넘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담을 넘으면 뭐라 그래요? 월담한다 그러잖아요. 월담한다고. 가장 쉽게 말해서. 유월절의 유월은 넘어간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패스 오버. 지나가는데 어디로 지나가느냐? 오버. 위쪽으로 넘어간다. 지나간다. 이게 패스 오버. 공식 용어가, 유월절의 영어 공식 용어가 패스 오버입니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여러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고 가장 천대받았고 엄청 핍박받고 고통이 너무 심한 그런 종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천대받는, 가장 고통받았던 종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럼 이 예식은 그번 한 번으로 끝인가? 아니요. 24절부터 25절을 보시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끝까지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는 종이지만, 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내 자녀이므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유월절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절기죠. 그 유월절의 은혜가 우리 삶의 은혜인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백성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 그걸 잊지 말고, 가끔은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냥 뭐 먹을 때 앉아서 먹지 말고 서서 먹어볼까, 이런 생각.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이 줄 때 딱딱한 빵 구해다가 다 나눠놓고서 이거 드시라고, 그러고서 서서 먹고 뭐 이런 거 하면 물 안 주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볼 거, 이런 별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제가 해보고 그랬는데, 왜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먹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유월절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절기 유월절, 하나님이 입으로 실제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말씀하셨던 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 핍박받는 자들로서 그들의 삶은 이집트인들이 다 결정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가장 귀한 절기, 이런 귀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으면서 민족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가정, 교회, 그런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